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로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자,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표현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장 20절, 3장 1절, 3장 3절, 3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그리고 3장 1절에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느 서신서를 막론하고 in Christ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와 반면에 그러니까 with Christ,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지금 2장 20절로 3장 4절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우리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언뜻 듣기엔 같은 말로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칭, 또 쇼핑도 할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잖아요. 공간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거고 또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우리가 마음대로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데이터 기능을 꺼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스마트폰에
모바일 데이터 온 앤 오프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데이터 전파가 없어서가 아니죠. 계속해서 데이터 전파는 들어와요. 전파가 있는데도 내가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인터넷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 또한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마치 공중에 데이터 전파가 계속 떠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달리 말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꺼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엇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다시 나타나심. 그러니까 재림이죠. 이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선하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재림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재림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가 아닌 예수님 쪽에서의 연합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연합하시기에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연합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개념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과 영광에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입장에서 내 쪽에서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함께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과 연결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하면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만 생각하기 쉽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못 박히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장에서 5장을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른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네, 이러한 제사를 글로만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지 뭐 이렇게 복잡해. 그 정도 차원이에요. 하지만 제사 드리는 현장을 실제로 목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은 쉽게 말해서 죽음의 현장입니다. 살귀위에 몸부림치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도살 과정에서 사방으로 튀는 피, 살덩어리와 기름덩어리가 타며 나는 고약한 냄새 등등, 정말 끔찍합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5대 제사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대표로 번제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에 중요한 절차가 나옵니다. 번제에 관련된 절차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잘 부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이 구절에 그라는 3인칭 대명사가 3번 언급돼요. 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잡아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그는 이렇게 그는 안수를 해야 된다. 그는 재물을 잡아야 한다. 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따야 된다. 그는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쉬운 질문이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립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으로는 제사장이 드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잡아 죽이고 또 각을 뜨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가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이 1장을 읽어보시면,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나와요. 그래서 송아지, 염소, 양, 그리고 집비둘기, 또 들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네. 지금 이 행위를, 이 의식을 제사장이 행하는 게 아니라 번제물로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안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안수는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식은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제물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이며, 따라서 안수하는 순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한 후 무엇을 합니까? 번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 죽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송아지,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인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잡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좀 잔인하지만 뭘 딱 따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송아지, 양, 염소, 이건 비둘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송아지나 양, 염소를 붙잡고 멱을 따는 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칼을 한 번 찔러서 단번에 죽이면 좋겠는데 한 번 찌른다고 죽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짐승을 붙잡고 여러 번 찔러야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손과 옷에 홍근히 이 짐승의 피가 묻어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번제물을 잡았으면 이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작업, 상당히 섬세한 손길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칼을 깊이 넣으면 살점이 찢어져요. 살점까지 뜯어져 나온 거죠. 근데 얕게 넣으면 이 가죽이 찢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적당한 깊이로 칼을 넣어서 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앞다리, 가슴, 등, 허리, 뒷다리까지 신중을 기울여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것도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각을 뜬다. 쉽게 말해 토막을 내는 겁니다. 죽인 번제물을 머리, 다리, 몸통, 내장 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더 잘게 토막을 내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힘들어서 온몸이 땀범벅이가 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만 접하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피부에 안 닿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몇십 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두 시간은 좋게 걸릴 일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제사는 제사장이 다 알아서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리고, 네,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돼요. 제사의 대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던져준 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하는 것을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제사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실로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것.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달리 말하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담겨진 그 절차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제사장, 즉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가 대신해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믿음은 내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와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과 3장 1절로 3절 근거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 그리고 규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만든 종교 규칙과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불필요한 종교적 규칙과 인간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자꾸 유대교 율법, 규례, 관습 이런 것, 전통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죠.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저것도 맛보지도 말라라는 외적인 규례를 강조했어요. 네. 이런 것을 끊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그 의미를 골로새서 2장 20절에선 세상 초등 학문 그리고 규례들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엔 헬라 철학, 신비주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인간의 지혜를 통해 신을 찾고 신비한 지식을 얻는 것을 고상한 접근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쾌락, 자아실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죠. 돈과 명예를 얻어야 성공한 거다. 행복하려면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고, 무엇을 죽어야 하느냐?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규례, 그것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종교적 규례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위의 것,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이 말이 나오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땅을 딛고 사는 우리 인생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무턱대고 땅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찾아라. 땅에 무턱대고 고민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냐. 사도 바울이 쓴 그 말 한마디가 어떨 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에, 그러니까 땅의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땅의 것을 버리라고 표현하겠죠. 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왜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이 생각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생각하지 않고, 자, 생각을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 생각이 뭐가 됩니까? 보통. 나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면 그 생각은 대부분 잡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생각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 생각은 잡생각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훈련된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생각을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훈련을 하다 보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또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위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무턱대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첫째로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규례, 달리 말해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죠? 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생각의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 거기서 얽매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